찬송가 40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장 17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을 주제로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게 궤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궤변은 괴상한 말입니다. 괴상한 말.
사전의 의미를 보면 뭔가 누구를 설득을 하려고 말을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그 주제와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또 듣고 보면은 그럴 것도 같은 그런 말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둘러대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뭐 비슷한 말로는 억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는데 그게 들어보면은 또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궤변이다. 5절을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이 반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추측을 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예,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빛이 난다고 우리의 죄와 불의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올바름이 더 드러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궤변이에요. 궤변. 틀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이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가 드러나는데 왜 불의한 사람을 심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좀 쉽게 각색을 하면 뭐 요즘에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을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면은 뭐 변호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법조인들은 죄인들을 다루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가 죄인들을 다루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죄인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 지금 불의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궤변. 그런데 이 궤변은 뭐냐 하면은 궤변을 말했을 때 그게 옳다고 옳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궤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최재형 목사, 재미교포인데 그분이 이제 뭐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좌익입니다. 좌익. 북한을 대상으로 사업도 했고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참배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좌익이죠. 평범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핸드백을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 좌파 인터넷 매체에서 사가지고 기획적으로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라고. 김건희 씨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손목에 몰래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내막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가져가서 함정을 파고 그것을 전달할 때 이 연구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를 다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촬영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런 말이 궤변이라고 봐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죄가 있으면 가서 수사를 해야지 목사라고 해서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상한 말 궤변이 때로는 이제 먹히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옳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그대로 심판을 해야 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되 거기서 구제해 줄 길을 열기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펼쳐주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말도 안 되는 억지고 궤변이라는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상해서 이렇게 던진 질문이 뭐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다, 실컷 뭐 죄져놓고 죄 없다고 한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충분히 사람들이 속에서 이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참 이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이 궤변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사람만 보면 이간하고 사람만 보면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나는 신기해. 어떻게 맨날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 없으면 그렇게 그 사람 흉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흉이 대상이 되면 같이 다니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 흉을 보지 말아야지. 뭐 때로는 흉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참 이상.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걸 이렇게 바꿔야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옳지 않다는 걸 알고 합당치 않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변화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많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 그 궤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올바르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대장로님만 하시고 다른 분들 그게 큰 복. 여러분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생활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또 올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도로 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논리로 옳지 않은 논리로 말하는 그런 궤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가며 또 나의 못하고 나의 못난 부분들을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